시편 제22편 1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고난 애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6절로 11절까지는 비방과 조롱을 당함, 6절로 11절.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12절로 21절까지 손과 발이 찔림을 당함, 수족을 찔림을 당함. 이게 세 가지 대지로 말씀을 선고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오늘 본문의 이 시는 다윗의 시로, 거기 시 제 윗부분에 보면 쥐자를 따라 아헬렛 사할에 맞춘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헬렛 사할이라고 하는 말은 The Deer of the Dawn, 즉 새벽의 사슴이라고 하는 곡조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곡조에 따라서 쥐자가 이 시를 노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다윗이 받은 그런 고난의 체험을 통해서 장차 오실, 다윗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달릴 그런 고난과 또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21절까지는 고난이지만 22절로 31절 마지막 부분까지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에게 있어서 역사적 사실 기록이지만 바로 멀리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그리고 승리를 예표한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1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멀리 계셔서 내 신음소리에도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밤에도 쉬지 못하겠습니다. 예, 유명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죠. 소위 가상칠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중대한 7마디 일을 하셨죠. 그 중에 이 네 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이 극도의 고통 가운데 자신의 기도는 마치 숨겨진 것 같고 응답되지 않은 그런 상태와 같은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 다윗의 시를 기억하고 암송하면서 자신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극도의 환난과 이경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치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버림을 당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네, 우리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물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나무 십자가 예수님이 달린 것은 바로 저주의 죽음을 죽은 거예요. 다윗은 버림바 같은 그런 상태였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버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나 그가 율법의 완전한 성취, 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을 내가 한번 찾아봤더니 구약에는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자부타니, 이 말은 아자부가 버리단 말이거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란 영화의 마지막 그 일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영화로 제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소위 멜 깁슨의 작품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는 참 추천할 만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상영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그 영화를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뭐 예수님이 잔뜩 맞고 피 흘린 것만 이렇게 묘사가 돼서 지루하기 짜겁고 가학주의자들의 환희 같은 걸 묘사하는 것 같지만 이 멜 깁슨은 보수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그의 행실이 뭐 다 깨끗한 건 아니지만 거듭난 신자는 분명하다는 말.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이 순환을 리얼하게 그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의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해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환. 거기 보면 엘라이 엘라이 하면서 예수님이 외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래는 엘리엘이 라마 아자부탄이란 말을 예수님이 사박단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당시는 그 아람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뜻은 다 똑같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버리셨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신 거예요. 적어도 그 순간에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의 죽음을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다는 말. 감사하십니까? 아멘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별로 뭐 감사하든지 말든지 뭐까짓 건 뭐 감사하십니까? 그 정도는 돼야죠. 적어도 감사했다면 감사해야 돼. 사실은 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 심하는데요, 성찬 예식만 하면 우는 집사님이 계셔. 제가 미안하더라고. 나는 성찬을 집행하면서도 안 우는데 저 여집사님은 성찬을 받아 먹으면서 한 번만 울거니 했더니 그 다음 성찬식 때 또 울더라고. 이제는 안 하겠지. 그 다음에 또 울어. 7년 동안을 울더라니까. 성찬회식 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우는 사람 있는가 봐야 지 맥 주 전에 상대원 교회. 우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이 다윗과 같은 이 경건한 성도도 때로는 하나님이 그를 내버린 것처럼 어려운 시절을 당한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오전에 배운 대로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리게 만든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함이니라 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게 하려고 죽음의 환경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연단받게 하려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경륜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애타는 기도를 계속하기만 하면 반드시 회복될 날이 온다는 신음하는 기도. 여기 보면 어찌하여 멀리 계셔서 내 신음소리에도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신 하나님이신데 어째서 이 경건한 성도의 간구에 마치 예민한 것처럼 있는 말이에요. 극도의 괴로움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 하나님이라고 원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신앙의 자세예요. 나의 하나님. 아무리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자녀들이란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욥이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 1장, 욥기 2장인가 시편 앞에 욥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 부인의 말에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9절, 욥기 2장 9절.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킬 것입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버리시오. 욥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마치 어리석은 여자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소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예, 이 모든 일에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극도의 고난 아닙니까? 고난의 대명사하면 욥인데 욥의 부인과 같이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의 순전함,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킬 것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이런 부인들하고 같이 살면 참 힘들 것 같아. 아니, 아내가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겠는데 아내까지 그렇게 외면한다면 어디 살 구멍이 어디 있겠냔 말이야. 이 극도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시편 22편 전체를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를 내다보시고 감사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구속을 성취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의 축복을 받겠구나. 내가 주님과 끝까지 교통하면서 승리적으로 이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결코 원망이 아니라 미래의 승리를 내다보고 감사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난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승리와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이 시편 22편 전체가. 1절이 아주 오늘 본문의 요절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버릴 수 없는 독생자를 버리시면서까지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신 일과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끊어버렸을까? 하나님은 그건 그 죄를 보시고 얼굴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이루신 완전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시킨 것이죠. 이 다윗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더 연단시켜 가지고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심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 하나님 본심은 악한 게 아닙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요새 번역된 우리 바른 성경은 소망 있는 미래를 위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고난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본심이 없어. 하나님, 사람은 악한 게 많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자,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 내가 낮에 부르짖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밤에도 쉬지 못하겠습니다. 다윗은 고난 당할 때 주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않아도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여인이 혹시 그 젖 먹는 아이를 버리는 일, 그런 일 없겠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님을 신뢰하였고 그들이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님을 신뢰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그러나라고 하는 건 언제나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역접선데, 자신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에도 권치 않고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쉬지 못하면서 응답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그래서 과거에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건진받고 응답받은 것을 추억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현재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명명백백한 신앙의 선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 그들의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 이걸 상실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신앙이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극한 상황, 한계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변치 않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6절. 그러나 나는 벌레이지 사람이 아니며 사람들의 비난거리이고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마다 나를 조롱하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주께서 그를 건지시게 하라. 주께서 그를 좋아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를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으며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내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환난에 가깝고 도울 자가 없습니다. 예, 여기 6절로 11절은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비난과 조롱. 특별히 그 7절 보면 나를 보는 자마다 나를 조롱하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다른 사람 비난하고 조롱할 때 입술을 삐죽거리고 하면 머리를 흔들면서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그런 사람 있죠. 머리를 흔들고 입술을 삐죽삐죽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건데, 뭐라고 비방했는가 하면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주께서 그를 건지시게 하라. 주께서 그를 좋아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합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함께 그렇게 모여가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들은 구원했지만 그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왕이라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할 것이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신약 성경은 쓰고 있는데, 그렇게 비난해 얼마나 참 한심한 일 아닙니까? 주께서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주께서 그를 건지시게 하라. 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야 우리가 믿겠다. 비난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좀 쉽게 표현하자면. 아니 자네는 뭐 시집가 가지고 예수 믿었다는데 어째서 예수 믿는 가정이 그 모양 그 꼴이란가 하면서 비난하는 손이 동서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는데 내가 왜 비참한 상태에 빠졌느냐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원수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하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말하기를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지으려는 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그러면서 비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태에서부터 택해 주시고 젖먹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을 걸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9절에 참으로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를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구역에는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쉽게 되어 있죠.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를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으며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결코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걸 확신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알미니아니즘과 켈비니즘의 차이점이 이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에 있어서 중대한 차이가 있어요. 알미니아니즘은 인간의 의지가 좀 들어간다는, 우리 개혁주의 켈빈주의는 우리가 이 구원을,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 소위 성도의 견인,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를 주장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의 안정성, 안전성, 우리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믿음 생활 잘하면은 뭐 구원받고 천당 갈 것 같다가, 믿음 생활 좀 못하고 경건 생활이 좀 소홀하면 지옥 갈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하면 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번 예수를 믿은 사람은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중생한 영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생한 영은 죽지 않아요. 하루는, 주일날은 천당에 갔다가 금요일쯤 되면 지옥 갔다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구원 안전하다는, 다윗이 그걸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은 언약 관계에 있어서 장차 오실 언약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멀리 계시지 마시고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극도의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의 올바른 자세,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자살하면 안 돼요. 워싱턴에 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 사경했는데 몇 번 참여했어요. 고려파 출신인데. 그래서 자기 교회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인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최진실이가 자살했는데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갔다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한 사람.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더라고. 맥도날드에 와가지고 같이 커피 한잔 사주면서 아주 신중한 질문을 하더라. 입을 잘못 늘렸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그건 잘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답변해 놨습니다. 그게 답이 아리까리하거든.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나한테 그런 답을 기대하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자기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문제로 지금 그 교회를 떨라고 하는 생각이 지금. 근데 왜 못 떠는가 하면 자기 아들, 며느리, 온 식구들이 그게 뭐 주일학교 부장도고 다 봉사하고 있는데 자기만 썰렁 나오기가 힘들다는.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대로 얘기했죠. 목사님이 최진실 씨가 예수 믿었으니까 자살했으니까 천국 갔다고 얘기한 모양이에요,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이건 덕스럽게 말한 건 아니다. 원리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데 비록 자살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진실로 믿었다면 그건 천국에 가지 않겠느냐. 그런 한편으로는 어떻게 예수를 진실로 믿은 사람이 자살을 감행할 수 있겠느냐. 또 아리까리하게 대답해 준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자녀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자살할 수 있겠냐는 말. 또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얼마나 하루하루가 살기가 견뎠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살했는데 지옥으로 보낼 수 있겠는가? 아주 여러분도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중생한 자들은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때 그 주일학교 반사한 사람이 아주 생긴 것도 잘생겼고 군대도 갔다 왔는데 그 양반이 간질병이 있었다고. 근데 이 양반이 요새 같으면, 미국 같으면 간질병 다 나아요, 요새. 수술해가지고. 간질병이 뇌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뇌. 옛날에는 다 불치병 같이 평생 앓다가 뭐 기차칸이더니 버스칸에서 정신없이 버컨 물고 요동하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양반이 농약을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상당히 혼란이 왔는데, 과연 그분은 천국에 갔는가 지옥에 갔는가.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 두 가지가 굉장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한 사람과, 그 다음에는 자살을 해도 예수를 믿었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팽팽하게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나는 거기다 대답하면 당장 이제 반대파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올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 예수를 진실로 믿은 사람은 천국 간다고. 어떻게 정말로 이 중생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자살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이제 해답은 각자가 다 찾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유익을 위하여 이 공적인 강대상에서 자살해도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 그 영향력이 연약한 신자들에게 전파돼서 혹시 뛰어내릴 사람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공개석상에서 말한 건 아주 잘못한 거예요. 그건 부덕한, 목사님이 부덕한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안전하다는. 근데 이건 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진실로 믿고 중생한 자, 이들의 영혼은 다시 죽지 않는다는. 그래서 내 대답이 아주 자기 편 안 들어주니까 아리까리 하잖아요. 나는 분명하게 대답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교회에서 나오지 않고 잘 섬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서 때가 돼서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으로, 그 다음에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다 영화롭게 할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우리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게 하고 의로운 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마침내는 영화롭게 할 자들이.
로마서 8장 29절은 이걸 전부 다 과거 시제로 써놨습니다. 이게 놀라운 아이러니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은 안전한, 다윗이 비록 죽을 환경에 처해 있고 망할 환경에 처해 있지만 그 언약의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지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내용입니다. 손과 발이 찔림을 당함, 수족을 찌르고 저 뒤에 가보면 이제 옷을 제비 뽑는 내용까지 나오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참으로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나를 주목하고 바라봅니다.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며 내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예.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강대상에서 좀 이렇게 설교해 달래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도 성경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기록했죠. 제 곳으로 갔다고. 제 곳이면 뭐 안 믿었으면 지옥이고 믿었으면 천당이죠. 근데 그렇게 설교할 수는 없고 예수를 믿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 예수를 안 믿으면 그거에 간단해. 뭐 자살 얘기할 것도 없어. 스스로들 알아서 하면 돼. 그러나 예수 믿으면 자살해도 천당 간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해 놓으면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 힘들 때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덕스럽지 못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심사숙고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상처받은 영혼이 있을 수 있고 또 자신을 파멸에 몰아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위대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바가 되고 영원히 중생한 자가 자신의 목숨을 쉽게 끊을 수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손과 발이 찔림을 당했던 거, 이건 사실 역사적으로는 어떤 성경의 다른 기록에도 다윗이 무슨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혔다는 기사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못 찾을 거예요. 없으니까. 이것은 장차 오실 다윗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것, 손과 발에,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손과 발에 대못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순환 처음 영화를 볼 때 그 영화는 사실은 성경을 그대로 오히려 좀 리얼하게 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성경을 눈이 어두운 성경을 잘 못 본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한편의 순환절에 영화를 한번 보면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그 영화를 보는데 얼마나 이제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그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 채찍에 쇠 조각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쇠 조각. 그래서 한번 딱 이렇게 하면은 살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멜 깁슨이 영화를 아주 극대화하기 위해서 채찍을 확 이렇게 휙 휘두르는데 예수님의 등짝에 살점이 이만한 게 뚝 떨어져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음향 효과가 쫙 나오는데 그때 저는 아이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 살점이 떨어지는구나. 그런 그 감동이 뭉클했을 때가 와요.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가슴이 좀 뜨거워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바로 이런 순환을 다 당했다는 거. 여기 뭐 여러 가지 짐승들이 많이 나오는데 황소, 바산의 소, 뭐 들소의 뿔, 개의 세력, 사자의 입 여러 가지 나오는데 원수들을 그렇게 표현해놨다는 거.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마귀라고 할 수 있게 마귀, 오는 사자, 마귀를 오는 사자를 표현한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며 두루 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는 사자, 사자가 왜 오냐면 백수의 왕자가 먹을 게 없어 오는 거예요. 누구를 잡아먹을까? 주일날은 조금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잡혀 먹어가지고 상처투성이로 주일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첫째는 그 다음에 그 고난에 우리가 만분질이라도 참여함으로 우리가 생명력이 풍성하고 영광의 부활을 예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